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여러분이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의 감정이나 느낌을 쫓아가거나 여러분의 기준을 쫓아가면 그 신앙생활은 상당히 위험한 상황에 처하고 다른 사람을 위험 가운데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교회에서 훈련받아야 하는 것은 철저하게 말씀과 언약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일관성은 메시아의 본성에도 해당됩니다.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똑같으신 분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비밀이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실은 성경 전체에 이분이 주인공이시고 이 예수님이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을 엮어주는 하나의 핵심적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줄, 어떤 기둥, 관통케 하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길이 무엇일까?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많은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창세 전에 창조주셨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창세 전부터. 요한복음 1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다. 이분이 누구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요. 예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어렴풋이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예수님은 창세전에 좀 계셨어. 그리고 구약에는 사라지셨어. 그러다가 신약에 짠하고 나타나셨어. 여러분,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려고 어린아이로 태어나기 위해서 2000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신 하나님이시라고 생각하는 기독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것처럼 큰 착각이 없습니다. 신구약의 말씀은 하나의 일관된 말씀입니다. 나누어진 말씀이 아닙니다. 구약의 말씀이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두십시오. 그냥 예수님은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계속 활동하셨습니다. 계속 일하셨고 당신의 계획을 지금까지 성취시키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4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요한복음 5장 4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거짓말했든가 그 사람들이 안 믿든가. 여기 보세요. 모세를 믿니 너희들? 그럼 나를 믿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왜? 모세가 나에 대해서 계속 기록했다. 모세가 나에 대해서 계속 기록했다. 아니 예수님은 신약의 사람이고 모세는 예수님보다 2000년 전 사람인데 어떻게 그걸 믿을 수 있는가? 그게 바로 우리가 직면한 문제예요. 여러분의 생각도 그거 못지않게 제한적일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탁입니다. 영적인 세계는요 여러분 제한성이 있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 한 100독 정도 하신 다음에 얘기 끝내시는 게 좋아요. 제가 부탁을 좀 드릴게요. 막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영적 단계가 있어요. 높이가 다르고 믿음의 단계가 다 달라요. 다 달라요. 심지어는 여호와의 회의도 다르다 그랬어요. 어떤 유명한 사람이 여호와의 회의에서 뭘 들었단다 물어보시라고. 그 여호와의 회의가 아브라함이 주관하는 회의인지 모세가 주관하는 회의인지 성구성자 성령만 들어갈 수 있는 회의인지를 구분하시라니까요. 대단히 높은 것들을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정작 그 높은 것도 다 단계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한계가 있다. 내가 잘 모른다. 분명한 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어주시길 바라요. 누가복음 20장을 한번 펴볼게요. 누가복음 20장입니다.
누가복음 20장 42절 44절 말씀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예, 좋습니다. 잠깐 끊기니까 또 좋네요.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분은 창세 전부터 그가 지으신 게 하나도 없이는 이 땅에 창조된 게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무를 만들든 하늘과 땅을 가르든 물고기를 만들든 사람을 만들든 다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요한복음 1장의 말씀에 그가 그로 말미암아 다 났다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당신의 존재 자체가 왕이시고 온 우주의 창조자시고 처음과 끝이 알파 오메가예요. 근데 그분이 어느 한 시점에 딱 떨어지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모든 걸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지금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그분의 정체성이 뭔지를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근데 그걸 받는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 어려움을 겪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살았던 제한적인 공간과 제한적인 시간 속에서 살았던 이 사람이 어떤 놀라운 처음과 끝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걸 예수님이 지금 설명하시려고 그래요. 킹덤, 하나님의 왕국, 나라를, 그 나라에서 당신이 누구신지를, 당신이 바로 이 나라의 왕이시라는 거, 그리고 왕으로 나 왔다라고 설명하는데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1. 공간적인 한계, 이 시간적 한계 때문에, 그리고 결국은 이해의 한계 때문에 거기서 부딪히는 거예요. 변화되는 게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 저도 되게 힘들어요, 변화되는 게. 너무너무 힘들어요, 변화되는 게. 왜냐하면 제가 갖고 있는 생각과 다른 생각이 부딪힐 때 너무 큰 어려움을 겪어요. 제가 특별히 약한 부분이 IT 쪽입니다. 컴퓨터. 지금 한진이가 없는데 제가 그랬어요. 한진아, 제가 막 제 컴퓨터 못 열어보게 해요. 제가 비밀번호를 되게 어려운 걸 딱 해놨어요. 막 조합을 해서. 이거는 일반적인 공인 쪽에서도 인정해주는 비밀번호예요. 매우 강합니다. 절대로 깨트릴 수 없습니다. 딱 해놨어요. 한진아, 좀 물어봤어요. 너 내 컴퓨터 못 깨지? 그랬더니 한진이가 웃으면서 그래. 목사님, 그거 그냥 하드 빼가지고 단대 꽂으면요, 목사님 비밀번호 필요 없이 그냥 나와요. 이거 뭐지? 진짜 그런가? 그러니까 저는 제가 옳다고 생각했는데 저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그걸 봤을 때는 제가 하는 일이 참 웃어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몇 년 동안 다 숨겨놨다고 생각했거든요, 이 비밀스러운 걸. 그랬더니 그 하드만 컴퓨터 본체에서 빼서 다른 컴퓨터 집어넣으면 아무런 암호도 상관없이 그게 다 열려진다는 사실을 제가 2주 전에 알았어요. 그래서 요즘은 백업을 해놓고 있답니다. 우리 한진이가 못 보게 제가 백업을 해서 딴 데다 숨겨놓고 있는데요. 이만큼 어떤 사람이 본인이 경험한 것과 본인이 아는 것이 그 다음 단계와 부딪혔을 때 어려움을 겪는 건 여기 있는 예수님 초대교회 때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도 똑같이 겪었던 어려움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이 제자들에게 계속 하나님의 나라가 어땠고 당신이 누군지를 계속 설명해 줬어요. 그게 시간이 걸려요. 시간이 오래 걸려요. 알아들을 때까지. 결국 못 알아들었던 유다는 배신자로 찍힌 거예요. 스스로 목숨을 버리죠. 예수님은 계속 설명했어요. 당신이 누군지. 심지어 하늘나라에서 벌어지는 일까지 다 프레젠테이션 보여줬어요, 사람들한테. 얘들아, 아버지 나라에서는 말이다, 너희들이 오병이어 떡 가지고 5명 6명밖에 못 먹지만 그분의 나라에서는 이것이 끝없이 생산된단다. 하늘의 만나를 경험케 하죠. 죽어가는 사람을 하늘의 능력으로 살리시죠. 이 땅의 사람들은 그거를 미라클, 기적이라고 얘기해요. 슈퍼내추럴, 초자연적인 거라고 얘기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게 초자연적인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일상적인 것 같아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아멘.
이거를 설명하는데 여기에 큰 어려움이 생긴 거예요. 지금 이 땅과 이 하늘의 간극 가운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 부분을 설명하셨고, 이 땅의 사람들은 이 제한된 상황 가운데 그분의 얘기를 이해했죠. 그리고 그 가운데 소수의 사람들이 튕겨나왔어요. 아, 맞아. 하늘을 경험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걸 경험했어요. 예수님이 왕인 걸 경험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똑같이 예수님과 같은 일을 하기 시작했어요.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바리새인들이 공격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야, 너희들 시편에서 다윗이 한 얘기를 기억 못하니? 여기 Lord, 주가 2명이 나와요. 아도나이 엘로힘, 하나님이 2명이 나온다고요. 지금 내 주께서 이거 다윗이 한 얘기예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누군가가 누군가한테 말하신 거예요. 내가, 여기는 보니까 말하는 그 주인 것 같아요. 내가 너의 원수를, 그 주께 얘기한 거예요. 잘 들으세요. 어떤 주님이 계시는데 Lord, First Lord, 근데 Second Lord가 있어요. 이 로드가 이 로드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요, 이 주님이 이 주님한테 지금 얘기하는 장면을 다윗이 봤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여기서는 이분이겠죠.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원수를 너의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발밑에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아라, 나의 오른쪽에 앉아라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했는데 어찌 내가 다윗의 자손이 되겠느냐, 이 얘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이, 이 얘기가 지금 눈에 들어오세요? 이게 들어오세요? 지금 예수님이 하신 얘기예요. 아버지 하나님 계시는데 그 아버지 하나님이 그 오른쪽에 앉아 계신 주님한테 얘기한 거예요. 너의 원수를 내가 네 발등상 밑에 둘 거야. 그러니까 그때까지 너가 내 오른쪽에 앉아 있어. 우리나라에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똑같은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내가 여기서 왔었고,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려고 왔다. 그런데 너희들이 나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는다. 근데 시편에 기록되어 있지 않냐? 주님이 2명 나오는 걸. 너희들은 나를 주로 인정하지 않는다. 성경은 분명히 주가 2명 있다고 얘기한다. 주가 내 주께 이야기하기를. 그러면서 사도행전 2장 34절 보세요. 사도행전 2장 34절 보세요. 바울이 이 말씀을 이해했던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는 뭐냐면요, 여러분 명심하셔야 돼요. 신앙생활의 핵심은요, 하나님이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아는 지식이라고요. 여기서 결정나요. 이게 들어오면 나라를 뒤집어 놓는 거예요. 이게 들어와야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이게 들어와야 하나님이 그때부터 하늘의 비밀을 계시해 주기 시작해요. 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 정체성 모르잖아요. 제 정체성을 아세요? 어떤 사람은 뚱뚱한 그냥 목사님, 어떤 사람은 일주일에 한 번 보는 아저씨, 꼬맹이 은비 같은 경우에는 저를 보면서 맨날 보는 거대한 사람, 어떤 사람은, 효진이 같은 사람은 우리 목사님, 내가 조력자, 또 어떤 사람은 목사님을 통해 어떤 일이 진행될 거야, 나라를 향한 일이. 다 정체성을 다르게 갖고 있어요. 저에 대해서도 여러분이 다 다른 정체성으로 저를 대한다고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우리 한진이 같은 경우는 목사님보다는 그냥 스승이 더 가까울 거예요. 진환이도 목사님보다는 선생님.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기한 게 있답니다. 은비가 저를 거대한 아저씨로 볼 때 제가 제 비밀을 은비한테 얘기해 줄까요? 은비야, 나는 나라를 바꿀 사람이야. 이런 얘기 할까요, 안 할까요? 안 하죠. 못 하죠. 못 알아듣는데. 모르는데 어떻게 얘기를 해요? 얘기하는 게 바본 거죠.
맞아요, 틀려요. 어깨를 딱 잡고 은비야, 나는 27년부터 주님께서 열방을 변화시키라 그러셨어.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여정이 다 주님이 국가적 데스티니야. 얘는 사탕 주세요. 아마 이렇게 얘기할 거란 말이죠. 이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찾는 사람은 그분이 누군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을 함부로 계시하지 않으셨다고요. 함부로 가르쳐주지 않으셨죠. 사도행전도 똑같아요. 베드로가 이걸 깨달았어요. 그 설교 때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입술을 통해 선포된 거예요.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다. 친히 말하여 이르되 2장 34, 35절. 사도행전 2장 34, 3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고 뭐라고 해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아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거 믿으세요? 너희들이 죽인 그 사람을 하나님이 다윗을 통해 얘기했던 그분이었고, 이분은 다윗은 하늘로 못 올라갔지만 이분은 하늘로 올라가셨다.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어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 왕으로 삼게 하셨다. 왕이 되게 하셨다. 주가 되게 하셨다. 여러분, 이 마음을 듣고 사람들이 찔린 거예요. 와우. 베드로의 고백이 이해되세요? 베드로는 깨달은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주셨고 그리스도셨어요. 할렐루야. 아멘. 히브리서 1장 13절 펴보세요. 읽어보게요. 준비. 다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13절입니다. 준비 시작. 아멘. 히브리서 기자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행전 7장을 펴보세요. 사도행전 7장. 스데반의 죽음의 사건이에요. 48절에서 56절. 성령님이 제일 기뻐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예수님을 증거할 때예요. 그 예수님의 자리에 제대로 앉힐 때예요.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설명할 때 성령님이 참 기뻐하세요. 히브리서 7장 48절 56절, 제가 48절 읽고 여러분이 이렇게 교독할게요. 그런즉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으신 곳에 계시지 않는다. 선지자가 말한 바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51절 보세요. 지금 성령을 거스린다. 그 주된 내용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거스르고 있어요. 지금 그분이 누군지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는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였고 살인한 자가 되었다. 53절 시작.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든 잘 보세요. 성령 충만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져요? 하늘이 열린 거 그 다음에요. 그 다음에 보는 게 뭐예요? 하늘이 열린 거 그 다음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본 거예요. 이게 비밀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분이 오른편에 앉아 계신다는 것,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다윗을 통해 얘기했던 주께서 내 주께 얘기했던 그 여호와 아도나이 엘로힘, 그 하나님이셨다는 것. 그러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이 두 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크게 하세요. 아멘. 그래서 시편 16편을 한번 펴볼게요. 시편 16편 놀라워요. 성경 전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석됩니다. 그분을 통해서 성경 전체가 엮여집니다. 시편 16편 8절 11절, 시편 16편 8절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표시해 두세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은 자꾸 말씀하세요. 내가 바로 너희가 성경에서 계속 선지자들이 얘기했던 그 주다. 내가 바로 너희들의 왕이다. 나는 창세 전부터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었고 지금 너희와 하나님의 나라와 구원을 위해서 이 땅에 내가 왔다. 근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계속 어게인스트 하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거절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저와 한번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찾아가 볼까요? 말씀을 통해서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한번 알아보자고요. 창세기 19장 24절 말씀. 여러분 수십 번 들었던 얘기예요. 창세기 19장 2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서 로드가 두 명 나옵니다. 앞에 보시면 됩니다. 여호와께서 곧 하늘 여호와로부터. 놀라운 장면이 이제부터 여러분과 시작돼요. 창세기 18장부터 이제 이야기가 시작될 텐데 이때 세 명의 사람이 사람 같은 어떤 자들이 아브라함을 방문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소돔과 고모로 들어갑니다. 한 사람은 남았다가 하늘로 올라갑니다. 올라간답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19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은 여호와가 로드가 두 명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만 그릴게요. 소돔과 고모라를 치시는데 그 위에 여호와 한 명이 계시고 out of heaven 저 밖에 한 분의 로드가 있어요. 이분으로부터 뭘 받아서 이분이 던지는 장면이에요. 이분으로부터 뭘 받아서 이 여호와가 던지는 장면이라고요. 지금 이해되시겠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던져버리신다. 예수 그리스도는 심판 주세요. 이제 봅시다.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은 비가시적인 존재입니다. 어떤 육신의 형태도 없고 육체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그걸 믿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 말씀을 펴보세요. 신명기 4장 12절 말씀. 신명기 4장 12절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4장 12절 시작.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8절에도 이렇게 나와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으되. 요한복음 5장 37절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다. 요한복음 6장 46절 아버지를 본 자가 있다는 것이 아니니라.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 자만 아버지를 보느니라. 골로새서 1장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디모데전서 6장 16절 볼 수 없는 이시니. 요한일서 4장 12절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오직 아들만 본다. 아멘. 그래서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0절에 이렇게 결론집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33장 20절 준비 시작.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할 것이 나를 보면 살 자가 없다. 이게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에요. 절대 볼 수 없다는 거예요. 볼 수 없다. 볼 수 없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말씀이 기초예요. 하나님을 본 자가 없고 그를 보게 되면 죽는다. 오직 요한일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을 본 자는 아들 하나님밖에 없다. 이게 기본적인 이해죠. 그러면 저희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12장 7절 창세기 18장 1절 빌게요. 창세기 18장 1절 시간상 창세기 1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작. 아멘. 지금 우리는 to Lord, 주가 두 명, 여호와가 두 명이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았어요. 베드로도 그 얘기를 했고 히브리서도 그 얘기를 했고 스데반도 하늘이 열릴 때 주 옆에 주가 앉아 있는 걸 봤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두 분이에요. 여러분 집에 누군가 여호와 증인이 찾아와서 여호와 증인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여러분 명심하세요. 여호와의 증인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여러분이 이 증거 말씀을 보여주면 돼요. 시편 110편 야 주께서 내줄게. 여호와가 두 명이 나온다. 너 어떡할래? 그 사람들 떠나요.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여호와로 인정하지 않아요. 저희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믿으세요? 예수님이 창조준 거 믿으세요?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신 줄 믿으세요? 예수님은 그런 분이에요. 여기 재밌어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셨어요. 나타났다.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보다라는 단어예요. 보다. 근데 수동태로 쓰여져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졌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마므레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다. 아브라함에게 보여졌다. 이 단어는요 피지컬한 단어예요. 물리적인 단어더라고요. 눈으로 직접 보는 걸 얘기를 해요. 어떤 형상 가뭇가뭇한 게 아니에요. 진짜 제가 효진이를 보듯이 눈으로 보는 거예요. 피지컬 물리적으로 보는 걸 얘기를 해요. 아브라함은 예수님을 봤어요.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봤다고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돼 있어요? 보면 죽어요. 맞아요, 틀려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사람은 없다고 돼 있어요.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럼 이분은 대체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이 누구예요? 쫓아세요. 이분이 누구예요? 억지 같죠? 여러분 아니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가보세요.
요한복음 8장에 가세요.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나무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보여지셨어요. 아브라함은 진짜 눈으로 본 거예요. 한 사람을 본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8장 56절 59절 말씀, 요한복음 8장 56절 59절 말씀, (52절) 볼게요.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너가 귀신 들린 줄을 안다. 예수님한테 그런 거예요. 너 귀신 들렸지? 아브라함과 선지자도 다 죽었는데 너의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한다.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선지자들도 죽었거든. 너는 너를 대체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유대인들이 화가 난 거예요. 영원히 살 수 있다고 막 자기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야, 네가 선지자보다 크냐? 아브라함보다 크냐? 그때 54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읽어볼게요. 54절 시작. (55절) 56절 아멘. 8장이 뭐라고 돼 있어요? 아브라함을 찾아오셨던 분이 예수님이라고 예수님이 입술로 그냥 고백하시잖아요. 아브라함은 내 때 보기를 기뻐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너가 아직 50도 되지 못했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셨다. 여러분 이거 어떻게 할 거예요? 너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네가 50도 안 되는데 아브라함을 봤다고? 인간적으로 얘기를 하죠. 예수님 그러셔요. 얘들아, 난 본 것뿐만 아니란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있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우리가 아는 예수님과 성경이 말하는 예수님이 다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창세 전부터 계셨고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계셨고 그분은 온 땅을 당신의 손으로 다 지으신 바 되었고 그분은 아브라함을 만나러 오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8장과 요한복음 8장이 지금 상충되고 있어요? 일치되고 있어요? 일치되고 있어요. 아브라함에게 보여졌다고 히브리어가 얘기하고 있어요. 나타났다, 보여졌다. 요한복음 8장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네가 어린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을 봤다고? 나는 아브라함 전에 있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이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 말씀을 해석하는 건 세 가지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미쳤든지, 저희는 그걸 안 믿죠. 둘째, 예수님을 신성모독으로 죽이든지.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이 맞으세요. 예수님이 진짜로 아브라함을 방문했던 그 여호와, 인간의 모습을 갖고 계셨던 분이신지. 요한복음 1장 18절 어느 때고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다.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 그 아들의 독생자이신 그 아들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창세기 18장의 아브라함은 자신을 방문한 사람 같으신 그 하나님, 예수님과 점심을 먹습니다. 더 놀라운 장면,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부활의 몸을 입고 와서 제자들과 같이 또 밥을 드십니다. 예수님은 친밀한 분이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경외감을 갖게 합니다. 예수님은 신비적입니다. 그러나 또한 땅에 속한 분입니다. 예수님은 신성하십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인성을 갖고 계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이 말씀 믿으세요? 아브라함 앞에 나타났던 그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인 걸 믿으세요? 믿으시냐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증거한 말씀을 믿으세요? 너가 봤다고 네 젊은 친구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나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어. 그가 내 때 보기를 즐거워했었다. 그러니까 이 역사는요, 예수님이 5,000년 전이든 2,000년이든 지금이든 계속 당신이 온 역사의 주관자신 거예요. 신구약으로 나뉘어져 있지 않아요. 예수님은 구약 처음부터 신약 끝까지 당신이 다 온 땅을 통치하고 계신 거예요. 당신이 주인이에요. 당신이 온 땅을 다스리게 다시 오실 거예요. 근데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에 대한 정체성을 잘 몰라요. 예수님이 얼마나 크신 분인지. 그래서 주님이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가운데 너희가 자라갈지어다. 예수를 아는 지식 가운데 너희가 자라갈지어다. 재밌어요. 오늘 제목은 이거예요. 아브라함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삭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야곱에게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 이상해. 우리 목사님 투단 같아. 투단 아닌가? 여러분이 이단이에요. 여러분이 이단이라고요. 네가 이단이야. 예수님은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분이에요. 당신 입술로 말씀하셨어요. 내가 바로 그다. 모리아 산이라는 뜻이 뭔 뜻인 줄 아세요? 히브리어로요?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산이다라는 뜻이에요. 가장 큰 문제는 언약을 맺은 건요, 유대인들이 언약을 맺었어요. 예수님 사실은 그 여호와랑 언약을 맺었잖아요. 그 여호와는 예수님이셨다고요. 근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잃어버렸어요. 자기네들이 선택된 특별한 족속이라고 자꾸 얘기하여, 그러나 그 원래 누가 언약을 맺었냐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누가 고돔과 소모라를 멸망시키셨냐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와 여호와 똑같은 말이에요.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은 한 방문을 받습니다. 모리아산이란 뜻은 여호와께서 나타나신 산이란 뜻입니다. 이삭에게 그 여호와가 3번 방문합니다. 3번 찾아옵니다. 창세기 26장 2절, 첫 번째는 22장에서 모리아산에 나타났고, 26장에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보여지셨다는 뜻이에요. 보여지셨다.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해라. 26장 24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서. 좋아요. 그럼 여러분들이 아직도 물음표일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지금 얘기하는 얘기가 익숙하지 않아.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설교를 제대로 안 들은 거예요. 지금 이 얘기를 10년 동안 하고 있는 거거든요. 교회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얘기했어요. 여러분 이거 믿으세요? 주께서 그 오른편에 주가 있다는 거 믿으세요? 이게 안 믿겨지면 여러분이 신앙생활하기가 어려워요.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 앉아 계세요. 아멘. 그 하나님 발등상에 어둠의 권세를 짓밟게 하나님의 능력을 허락하셨어요. 이게 처음 시작이에요. 이걸 못 믿었던 거예요. 베드로가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소리친 거죠. 얘들아, 다윗은 올라가지 못했어. 예수님은 올라가셨어.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그리스도라 주라 칭하셨어. 예수는 그리스도야. 예수는 하나님이셔. 예수는 창세전부터 지금까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신 하나님이셔. 할렐루야. 그럼 그거 설교한 거예요. 스데반도 그 설교한 거예요. 주께서 주 오른편에 앉아 계신 그 하나님, 너희들이 친 그 사람, 너희들이 죽인 예수 그리스도, 그는 인간이지만 하나님이셨어. 그분이 바로 구원자고 왕이셨어. 그분이 온 땅의 통치자고 창조자야. 그거 설교하다 죽은 거예요. 재밌죠? 이런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돌멩이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그랬죠. 제가 이런 얘기하니까 여러분들이 눈으로 저를 돌멩이 치듯이 쳐다보고 있죠.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그럼 투단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세요. 예수님을 영접하시라고요.
대체 예수님이 누군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창세기 28장 13절 눈으로 봅시다. 진짜인지 가짜인지. 창세기 28장 13절.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줄 것이다. 이 창세기 28장은요 뭐냐면 야곱이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자다가 사닥다리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본 거예요. 그때 사닥다리 끝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계셨고 그 여호와가 이렇게 말한 거예요.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나란다. 바로 나란다.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의 방문을 받아요. 그리고 잘 보세요. 20년이 지난 다음에 창세기 31장 라반의 집에서 고생을 엄청 해요. 라헬과 레아 때문에 양치기로 살지요. 너무 힘들었어요. 떠나려고 했던 상황이에요. 3장 11절 떠나는 순간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요. 읽어봅시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시작. 보세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어요. 그리고 물어봤어요. 야곱아 13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는 그 부른 사람이 뭐라 그래요? 지금 당신을요?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다.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부었었고 거기서 내게 서원했다.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 너의 고향으로 돌아가라. 여호와의 천사가 야곱에게 나타났는데 그 천사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어떤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이다. 그 베델에서 너랑 만났던 20년 전에 네가 돌베개 베고 도망갔던 그때 내가 하나님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나는 이삭과 야곱의 아브라함과 이삭의 하나님이다. 내가 처음 환상으로 본 것은 바로 나다라고 얘기를 31장에서 하고 있어요. 나는 바로 베델의 하나님이다. 창세기 32장 24절로 가볼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꿈이 아니라 진짜 씨름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 엉덩이 여기 허벅지가 박살나서 집에 갈 때 절뚝거리고 간 거 보면 진짜 누구랑 싸운 거예요. 피지컬이에요. 진짜 물리적으로 나타난 거예요. 스피리추얼 영적인 게 아니에요. 진짜 현실적으로 나타난 거죠.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요 24절 읽어볼게요.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이제 가게 해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냐면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27절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입니다. 그가 이르되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해서 봤다. 야곱이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야곱이 천사를 보고 하나님이라 그런 게 아니라고요. 야곱은 그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고요.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지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축복의 결과 이름이 바뀝니다. 뒤꿈치를 잡는 자라는 뜻의 야곱이 하나님의 왕자가 됩니다. 물리적으로 야곱의 허벅다리는 절었습니다. 얼마나 이 체험이 대단했으면 집에 돌아와서 식구들한테 얘기했죠. 나 다리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을 만났어.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어. 그때 유대인들은 지금까지 허벅지 이 뒤편에 나온 고기를 안 먹어요. 지금도 법의 율법 못 먹어요. 왜? 그 경험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어요. 야곱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고요. 그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꿈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내가 바로 그 베델의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씨름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면해서 봤다. 창세기 35장 9절 13절 마지막 말씀입니다. 창세기 35장 9절 13절 말씀입니다.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보여졌다는 뜻이에요. 눈으로 보여졌다. 그에게 복을 주시고 예전에 그분이 또 나타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되 너의 이름이 야곱이자마는 너의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너의 이름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바로 전능한 하나님 엘샤다이다. 내가 하나님이다. 생육하고 번성해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너에게서 나고 왕들이 너의 허리에서 나올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준 땅을 너에게 주고 내가 내 후손에게 그 땅을 주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그와 말씀하시던 곳에서 그를 떠나 올라가시는지라. 저를 보십시오. 결국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아직도 유대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모릅니다. 자기들이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 야곱, 이삭, 그들과 같이 계셨던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던 겁니다. 이 설교를 하는데 자는 아주 용감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설교를 하는데 자는 사람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있으면 다 보입니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여러분, 그분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창조주 예수 그리스도,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아들 하나님을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은 일반적으로 들었던 말씀과 좀 다른 얘기를 오늘 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인 걸 어떡합니까? 예수님 입술로 고백했잖아요. 아브라함이 내 때 되는 걸 기뻐했다. 네가 아브라함을 봤다고? 나는 아브라함 나기 전부터 있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는 여기서부터 결정납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을 단순하게 나의 죄를 구원한 분으로 보신다면 여러분은 그 차원으로 살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창조주시고 영원한 왕이시고 지존자시고 통치자시고 모든 인생의 역사 가운데 개입하신 하나님이시고 오늘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다시 오실 충신과 공의의 왕이신 하나님, 그분으로 안다면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삶의 퀄리티, 질이 바뀔 겁니다. 할렐루야. 이 내용을 제가 7년 전에 책으로 썼어요. 외국에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은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빨개벗은 아주 연약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입술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는 게 예수를 대언하는 겁니다. 예수가 메시아신 거, 그분이 하나님이신 거, 예수님이 온 땅의 통치자신 거, 그리스도신 거. 제자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를 안 다음에 예수님에게 감격한 겁니다. 놀랐던 겁니다. 예수님에게 경외감이 들었던 겁니다. 전율한 겁니다. 그리고 목숨을 내놓을 수 있었던 겁니다. 왜? 부활하신 그분이 바로 아브라함과 함께 계셨던 하나님, 그분이 바로 그분이셨구나. 다윗이 얘기했던 그분을 우리랑 같이 계셨었어. 그리고 눈이 열려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다 그때 당신이 하셨던 게 보인 겁니다. 그리고 그들은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교회에 예수의 영이 더 많이 부어질지어다. 이 교회 예수를 새롭게 아는 지식이 부어질지어다. 은비가 저를 알듯이 하시면 안 돼요. 사탕 주는 아저씨. 어떤 사람은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길이 너무 어렵고 힘든 길이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다른 개념을 갖고 있다는 사실, 옆집 아저씨로 생각하는 사람, 나랑 상관없는 사람, 누구는 전부라고 고백할 겁니다. 그분은 나의 전부. 우리 주께서 높은 보좌 이 찬양 2번 부르고 통성으로 예수님 한번 부르고 기도할까요? 여러분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자고요. 아멘. 주께서 높은 보좌에 우리 그 자리에 다 일어나서 주님을 경배합시다. 주께서 자락은 성전 내 가득하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을 성전에 가득하도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승천하시도다. 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하여 외치니 가득하도다. 거룩 예수를 만날 때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주
하나님, 초대교회 베드로와 스데반과 사울과 수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체를 알게 된 다음에 그들의 생명을 바치며 열방으로 향했던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가 충만하게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은 지존자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 두 손 높이 들고 주여 한번 머리 짚고 기도합시다.